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내용이 이 44장 그리고 4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게 감동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또 돈도 그대로 넣어서 보냅니다. 형제들한테 돈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래 또 돈도 숨겨서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 계략을 짜는데 이게 뭐냐면 베냐민, 이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자루에게다는 자기가 귀중하게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은잔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선을 어떻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자루를 열어보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이제 내 종이 되게 해서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짜서 정직에게 시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떳떳했던 형제들은 정직이가 와서 어떻게 너희가 내 주의 이 귀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그들을 멈춰 세웠을 때 다 뒤져봐라,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고, 만일 그거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략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숨겼기 때문에 까마득해 몰랐던 형제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되는 걸 보고 완전히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막 옷을 뜯으면서 그만큼 괴로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봤을 때 형제들의 모습이 굉장히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죄를 청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자 유다가 일어나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의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무슨 설명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또 내 안에 숨은 죄악을 찾아내셔서 그거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은 성찰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해보던 말은 적은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특히 이들이 지금 과거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요셉, 아마득히 모르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 혹은 그 아이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라는 걸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찾아내셔서 벌을 주시려고 하니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럴 거 없다. 딱 하나,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그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사람만 내 노예가 되고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잘 지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요셉의 생각에는 이게 형들에 대한 의도적인 테스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형들 등살 속에 자기 어머니,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막내, 이 막내가 얼마나 그 등살에 힘들어하고 살아갈까. 이 아이는 나오고 여기에서 편하게 내가 살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동생을 더 각별히 생각했고 그 동생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띄워놓으려고 한 거죠. 알고 보면. 그랬을 때 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죠. 옛날에는 미워하는 형제에 있어서 그거를 죽이려고 했고 그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 과감하게 실천으로 옮겨서 정말 지울 수 없는 후회심을 남기고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보니까 형제들이 다 담합을 해서 같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막내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형 요셉은 아니다. 베냐민만 놓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8절에서부터 34절에 유다의 명연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정교하고 잘 다듬어져 있고 아주 훌륭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변화가 되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다는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양식을 얻으러 이렇게 왔던 거, 그리고 또, 시므온을 여기다 잡아놓고 또 가가지고 아버지와의 갈등, 있었던 일들, 이 막내 아이의 아버지가 각별히 사랑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다시 양식이 떨어져 이곳으로 오게 됐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신신당부, 그리고 자기가 결단을 촉구하면서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늙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를 해요.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죽을 거다. 못 산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는 그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이 연설이 완전히 성경의 핵심 정신이에요. 핵심 정신.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귀중한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도 아브라함처럼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분신인 아들을 죽이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의 씨앗이 이 유다의 말 속에, 유다의 마음, 가슴 속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의 칼날을, 옳고 그름의 칼날을 들이대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신의 가장 핵심에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고 그 사랑이 나를 덮고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사랑으로 대할 때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도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대할 때 모든 관계가 살아납니다. 정상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한 요소를 딱 뺏어요.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끈하죠.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자신들이 나올 것인지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다가 대표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진실한 토로가 필요합니다. 유다의 말이 명연설이 된 것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 내용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우리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같은 의미지만 진실이라고 생각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면 다 통합니다. 진실하면. 그래서 일단은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 생각을 좀 가라앉히고 일단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진심은 뭐예요? 요셉의 진심은 뭐예요? 유다의 진심은 뭐예요? 서로 진심이 만날 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의 진심을 알기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그걸 알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서로를 밀어내는 듯하고 약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진실함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들어서 나도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다. 일단 나는 언제든지 항상 내 진심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진심을 못 알아줬을 때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진심을 얘기하면 알아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진심을 전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진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몇몇 학자들도 관찰을 해보고 그랬는데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말이
진심을 전달하기보다는 자꾸만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심을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상대방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따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진심이 묻혀버립니다. 어떤 관계가 됐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 진심을. 그래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자기의 진심을 내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자고 해서 또 상대방의 자잘못을 따지고 들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불. 지옥문을 열고 지옥불을 끌어내는 격이 되는 거고요. 창세기로 말하자면 선악과의 독을 풍겨내는 거예요. 그냥 선악을 풍겨내는 거죠. 결국 가만히 보면은 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청지기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대하느냐, 그 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한테 선으로 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항상 상대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들을 때 비난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주어를 나로 바꾸도록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면서 얘기합니다. 항상 너는 왜 그러냐, 네가 이랬지 않았냐, 너 이런 말을 나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심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요셉, 이 유다의 말 속에는 바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 진솔한 고백. 여러분들이 속으로 모임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말씀을 재료로 해서 자기 삶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자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 자기의 진심을 얘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렸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정말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증명해 보여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아멘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나도 마음을 열고 또 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오픈하는 것은 책 잡히는 일도 아니고 또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진심은 다 통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면 가식덩어리로 뭉쳐있는 우리들이 그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던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문제는 드러나야 그걸 치료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문제를 드러내서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걸 드러낸다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용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진심을 받아주셔야 되지 그걸 갖고 누가 이렇더라 하고 뒷소리하고 이렇게 되면 목장 모임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저 문제를 진심으로 내놓고 있고 그 진심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라면 그건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도 없는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나도 내 감춰준 문제, 위선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처신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현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면서 늘 나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조곤조곤 하나씩 하나씩 내면에 깊이 있게 감춰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춰준 죄악들을 묻어두지 않고 하나씩 돌출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고 움츠려들고 도망다니면 그 문제는 평생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사람 성격이라고도 하지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형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반응이 아주 격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형제들이 우린 죄가 없는데 왜 저러는가 모르겠다. 아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다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숨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해결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진심으로 이 요셉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됩니다.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더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심을 얘기하니까 바로 유다의 진심은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염려, 걱정, 그리고 이 막내 동생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저를 죽이시든지 종으로 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이 아이만큼은 우리 아버지에게 꼭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듯한 그래서 정말 내 가식을 다 벗겨내고 내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서 그냥 죽으면 죽는다.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알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자녀로서 태어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주며 사랑을 베풀어 온 세상에 온기가 있고 온 세상에 어둠이 밝혀지고 세상에 희망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그 은혜에 구원받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삶에 실천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런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